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지위 신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가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 사람 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좀 위대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어떤 자가 있다고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지극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천국에는 세례 요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크고 낮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고 낮음이 천국에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달지 또는 주눅을 들게 되는 자존감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기쁜 삶이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그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적당 대강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으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16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가 어째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하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겠냐고요. 5달란트 남긴 자는 뭐요? 5고울, 더 더해서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문화를 남긴 사람은 2개를 더해서 4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듯이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의 사도 바울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요. 그 빛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별도 가까운 별의 영광과 먼 별의 빛이 다르듯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고린도 15장에 부활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해와 같은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로 합니까? 희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냐는 별에 사장돼가는 별의 영광을 받으기로 합니까?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감춰두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장 3장입니다. 3장. 요한계시 3장.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받을 보상에 대해 얘기하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충성되이 했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장 8절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자들에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 승리관입니다. 승리관, 스테파노스 승리관. 스테파노스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에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 면류관을 어디만 얘기하느냐? 2개의 칭찬받는 교회만 면류관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 봅니다.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봤으니까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여기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빼버렸어요. 여기는 원문에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승리자가 쓰는 왕관.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달리기 일제시대가 1등한 사람 누구죠? 나는 성경 말씀은 잘 기억이 나는데 황영조 말고요. 손기정. 할렐루야. 좀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 지식은 좀 유식해야 돼. 저는 좀 이 성경적 지식은 금방금방 쏙쏙 들어가는데 세상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안 써서 그런지. 손기정 선수가 그때 그 우승할 때에 쓴 거 보셨어요? 황영조가 쓴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손기정 선수가 그때 달리기에서 받을 때는요, 감람나무로 만든 면류관이라니까. 그거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때 직접 써줬어요. 직접 만든 식물을 갖고 만드는 그런 면류관을, 승리관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충성하는 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꼭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면류관을 주느냐? 자, 2장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12절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할 거예요? 충성하며 살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할 거죠? 잠이나 퍼자고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예배 드린 이 한 번의 시간도 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여러분의 집이 지어집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우리의 집을 지으러 간다겠잖아요. 주님이 직접 짓지는 않아요. 천사를 시켜서 짓는데, 그 천사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천국에 보고하는 천사가 주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집을 짓고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막 다시 쌓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이 천국에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간단히 천국에서 얻을 보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이지,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는 않는다. 천국에는 크고 적음이 있는데 큰 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할렐루야. 큰 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자가 되는 거,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더니, 야, 그게 아무나 앉을 자리가 아니다. 너희가 2가지 최소한 조건을 통과했냐? 나의 받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고난에 찬 죽음의 세례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자리는 장차 그들이 얻게 될, 그들이 정해지지 않았다. 자리는 있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가 누군지는 예정이지 않았듯이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이런 보상의 핵심은 뭐냐? 보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면류관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 얻는 자가 몇 사람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한 140억 인구가 있었는데 이 인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쓸 거라고 해서 안 쓸 거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써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천국에서 얻을 상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 얻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아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천국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천국에 언제 들어가는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활체를 입어야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첫 열매를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은 한꺼번에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긴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에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이나 죄를 짓고 회개치 못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입고 그대로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 종말, 개인이 죽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개인적 부활은 수많은 사람이 경험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먼저 죽은 사람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그런 첫째 부활은 그러니까 수도 없는 시간대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각기 제각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부활은 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단체적인 부활로, 우주적인 부활로 그때 죽은 사람이 동시에 호련히 변화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두 번째로 동시적으로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을 한 자도 어디를 들어가요?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부활,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부활도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둘째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자가 받을 상급이 다르냐?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안 죽어! 난 오래 살 거야! 그래요. 오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일찍 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순교의 현장 오면은 그냥 목을 들이미세요. 주여. 예. 주여 감사합니다. 15분 주여. 15분 할렐루야. 불에 타져져 죽어도 15분이면 다 죽고요. 목이 잘라 죽어도 15분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인지 예수님이 하는 말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난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뒤따른,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일이 있는데 우선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게 되고 쉬게 된다. 그러니까 죽는 게 좋아요? 남아있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은데 그냥 죽는 것은 별로예요.
천국에서 순교를 통해서 상급을 얻어서 죽는 죽으면 좋겠지만 병들어서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찍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찍 죽으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오래 살아서 기도에도 상급이 되고 전도에도 상급이 되고 봉사에도 상급이 되고 예배를 해도 상급이 되고 수많은 것이 상급이 돼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상급이 되고 다 상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왕이면 오래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상급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죠.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거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 받을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미혹하고 핍박해서 그를 넘어뜨리려 할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할렐루야, 질병 물리치면서 가서 우리는 오래오래 해서 살아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마귀가 저놈을 계속 놔뒀다가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큰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의 수명이 단축된 줄 알면서도 죽인다. 이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그가 죽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연적인 수명을 채우기 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은 일찍 죽이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건강히 오래 살아서 주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얻을 상급은, 첫째 부활에서 얻을 상급은 그대로 둘째 부활에서 얻을 상급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지금 오늘 죽는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누릴 상급, 그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둘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인류를 끝내신 다음에 얻을 것으로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 첫째 부활을 통해서 얻을 상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때 얻을 상급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둘째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차지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충성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볼까요?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21장 24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성의 빛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예루살렘 성 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러움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데 어디에 왕들이 들어온다고요? 땅의 왕들이. 그럼 땅의 왕들이 누구냐? 이 땅의 왕들이 이 지상의 땅의 왕들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땅의 왕들이 아니고 천국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천국에는 땅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10절입니다. 5장 10절.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집이 있고요, 그 땅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왕노를 합니다. 왕노를 한다는 말은 원문에 왕과 같이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원문에는 왕과 같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시키는 거요? 천사에게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두 명의 천사가 달라붙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두 명의 천사가 천국에 와서 나를 영원히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리면서 천국에 일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다 해줘요. 왕노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면 다 왕노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왕노를 하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땅의 왕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천년왕국의 땅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고, 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왕노를 천국에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에서 천국에 땅이 있다, 우리 집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왕노릇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20장 6절을 볼까요? 요한계시 2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려다. 여기에 제사장은 두 가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기도하는 일, 이것은 대접을 가지고 기도를 담아다가 드리는 일, 또 하나는 검은 고를 가지고 있으니 찬양하는 일인데, 천국에서 제사장은 무슨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속죄를 끝내서 왔은 사람들이니까 천국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천사들과 더불어 왕노릇 해요. 근데 두 명의 천사만 데리고 왕노릇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더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왕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나가면은 2단 3단 얘기하니까,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럼 한번 알 거지만 이건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자우지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릴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의 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내가 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천국에 마차를 타고 가고 싶으면 타고 가는 거죠. 그냥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하려면 이동하고, 천국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로 고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지금 충성하다가 언제라도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이 보상의 누림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은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더 이상의 얼마나 육신 때문에 힘들어요. 이 더위도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일 안 해도 육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자, 요한계시 6장 11절, 10절, 11절. 순교자들이 그 주님께 이제 빨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겉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다. 쉰다 이 말이죠. 자, 7장 넘어갑니다. 7장. 큰 환난을 해서 나와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빨리 참여해야지 뜨거운 태양을, 지구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예, 빨리 가면은 뜨거운 이 지혜 강천의 재앙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수고를 그치고 가는 것도 좋긴 좋겠네. 좋긴 좋으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적으니까 되도록이면 남게 남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산다면 땅에 나무의 3분의 1은 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때 우리가 많은 고생했겠지만 이런 고생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도 많죠. 예수 부활 승천 후에. 그러나 둘째 부활, 우주적인 부활을 통하여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국의 보상을 누린 사람은 그대로 둘째 부활에도 누린다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0장이다. 21장 4절
6절 읽습니다. 4절 6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나 둘째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 똑같은 것인데 이미 누리고 있고 장차 누릴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첫째는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짐으로 말하면 목마름과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재앙도 누리게 되지 않는 그런 거 하다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보상 첫 번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 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하게 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첫째 부활에 들어갔던 성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하셔서 철장 권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천국에서 누릴 첫 번째 상급은 이 땅의 수고, 걱정, 근심, 아픔 이런 거 다 이제는 빠이빠이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쓸어버린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철장 권세로.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른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를 권세.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대적하는 세상 만국 이방 이 열방들을 통치한다 이 말.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라. 예수님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재림하실 때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려면 일찍 죽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철장 권세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나 둘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은 그런 것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즉시 왕노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그 계급은 면류관으로 표시가 된다. 기왕이면 뭐요?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된다. 서머나 교회 둘째 사망에 절대 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일이 없다. 두아디라 교회 새벽별과 같은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사대교회 흰옷을 입게 돼서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다시는 천국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과 더불어 정찬을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철장 권세로 다스리듯이 다스릴 권한을 일시적으로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이걸 누리다가 그대로 이관에서 둘째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 부활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내용은 기왕이면 면류관 얻는 천국에서 칭찬 듣고 존귀한 자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